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네, 매월 둘째 주는 우리 협동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주인데요.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한송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보면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동행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 머릿속에도 동행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는 산책하는 느낌입니다. 뭔가 함께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혹은 가족과 나의 자녀와 혹은 나의 친구와 함께, 아니면 트레킹을 하다가 만난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한 사람과 함께 같이 길을 걷는 것이겠죠. 이러한 동행은 내가 생각하는 길의 방향이 같고, 그리고 뭔가 나에게 위협적이지 않으면서 평온하고 안정적인 느낌에 걸어가는 동행, 이런 이미지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신앙인들이 떠올리는 동행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행해 주신다라고 할 때 저희가 떠오르는 대부분의 이미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은 평온하고 안정적이고 뭔가 안락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요. 아가서 2장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시기로, 손을 내밀어 함께 가자라고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이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시죠. 이 음성 들으면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신자들은, 신앙인들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동행의 이미지,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든든하고 이런 동행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요, 한 달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묵상하고 싶은 동행은 이렇게 안정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길에 함께 걸어가는 동행이 아니라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한 3가지 정도의 다른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동행은 내가 원하는 동행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거나 뭔가 내 평온한 삶을 깨트리거나 그런 형태의 동행도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3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나랑 동행하는 상대방이 나와 동행하기에는 뭔가 불편한 상황일 때 우리는 이 동행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발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 같은 것이죠. 예를 들면 장애인과 내가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내 여행에 함께 장애인과 동행할 때 불편한 점이 참 많죠.
속도도 제 속도를 내기가 어렵고 나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그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동행하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불편한 상황에 있는 사람과는 우리는 잘 동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세 번째 동행은 이것보다 조금 더 동행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 동행자가 갑자기 동행하다가 내 목을 조른다든지 나를 살해하겠다고 칼을 꺼내 들거나 이런 위협적인 존재라면 우리는 이러한 동행은 완전히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 상대가 어떤 의도나 어떤 위험의 요소를 숨기고 있어도 알아차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과 동행하다 보면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도 쉽지 않은 동행인데 마지막 말씀드릴 이 네 번째 동행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길이 오른쪽의 길인데 저 사람은 왼쪽의 길로 가고 있거든요. 나와 방향이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과 동행을 하려면 내가 나의 오른쪽 길을 포기하고 왼쪽 길을 가야만 동행할 수 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말하는 동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번의 동행만을 말하지 않고 방금 말씀드린 2번, 3번, 4번의 동행까지도 동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 동행을 묵상하고 싶은 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1번의 동행 말고 주님께서 2번과 3번과 4번의 동행으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하실 때 나는 주님과 동행할 의사가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이 이런 2번과 3번과 4번의 동행의 길로 나아가라고 요청하신다면 그 요청에 우리는 반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하고 주님 앞에 네, 제가 여기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결단과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행을 언급할 때요, 사실은 저희가 필히 타자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동행하는 사람은 타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타자를 대하는 방식을 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다음에 5가지 단어로 요약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배제입니다.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없다라고 타자를 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차별입니다. 사실 저희 공동체, 저희 교회에서는 배제나 차별에 대해서는 이미 죄송한 표현이지만 졸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저는 논하고 싶지도 않고 이미 여러분과 저는 배제와 차별에 대해서는 우리는 타자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별로 생각을 안 해보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동화이고요. 같이 되어지는 것이죠. 네 번째는 관용입니다. 자, 근데 오늘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바로 이 관용이다라는 단어이지요. 이 관용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인정이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타자와 함께 같이 동행하거나 타자를 환대하는 방식이 아주 좋은 방식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개념들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이나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굉장히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인 레비나스나 데리다가 이러한 관용과 인정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불편한 단어인지 저희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데리다의 말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타자를 바라보는 주체는, 다시 말해서 권력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하죠. 우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타자를 바라보는 주체는 오만하게 내려다보면서 타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살아가게 내가 내버려 두마.
넌 참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니까 내 집에서 너의 자리를 마련해 두마. 그러니 넌 여기서 살아도 돼. 하지만 기억해. 이것이 내 집이라는 것은 잊지 마라는 것이죠. 관용의 뉘앙스예요. 우리가 관용이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선한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큰 사랑과 혜택을 베푸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 관용을 받는 타자 입장에서는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용을 베풀다가 그 관용을 베푸는 주체가 관용을 거둬들이면 더 이상 그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용은 어떻게 보면 타자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다려주고 감내한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한 것입니다. 이 관용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게 인정이고, 사실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부분의 저를 포함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인정까지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베풀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리다에 의하면 인정은 타자의 정체성을 정당하게 판단해서 공존하는 형태입니다. 말 그대로 정체성을 인정해 주니까 참 좋은 것이죠. 그와 내가 동등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존이 사실은 누군가의 넉넉한 마음이나 삶의 태도 때문이 아니라 다툼이나 투쟁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획득됐다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까딱 잘못하면 이 공존이 원래 다른 두 정체성이 함께 공존하는 갈등을 내재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내재적인 갈등이 분출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타자에 대한 배척과 차별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동화와 관용과 마찬가지로 인정 역시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주체가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타자를 억압하고 배척할 한계를 명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온전하게 환대하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데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리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입니다.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환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신분도 모르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처음 본 상대, 그 타자죠. 심지어 이 타자는 야만인일 수도 있고 나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기꺼이 열린 마음으로 환대하는 것, 그것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환대입니다. 타자가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위협적이고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놔야 되는 그러한 환대가 바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환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환대가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고 한 자리까지 더 나아간다라고 데리다의 말에 의하면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신적 경험을 할 때 나타나는 환대의 또 다른 형태가 있는데 바로 신비한 신성한 환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기억되는 아름다운 사람들 8번째 인물을 소개해 드리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인물이 바로 오늘 저희가 언급한 동행에서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형태를,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타자를 대하는 방식에서의 절대적 혹은 무조건적인 환대, 신성한 환대까지 나아간 사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시죠? 한국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인데 사진을 먼저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백 사진이라 누군지 잘 몰라보실 것 같은데요. 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본명은요,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입니다.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분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미국 남장로교회 해외 선교위원회에서 간호 선교사로 파송을 돼서 32살에 온 건데요. 1912년에 한국에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근데 이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는 이름보다 우리 역사 속에서는 우리에게는 이런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서평. 한국인 이름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실 때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두 명의 여인이 서 있습니다. 저 여인 중에 누가 혹시 서서평, 다시 말해서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일 것 같으세요? 아마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에 있는 분일 것 같은데 자세히 보지 않으면 구분이 잘 안 갈 만큼 한국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도전하면서 함께 묵상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서서평은 독일계 미국인으로 외국인이지만 한국인으로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왜 이렇게 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한 달 동안 이 서서평이라는 한자를 제가 계속 써보면서 이게 무슨 뜻으로 지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운데 서자는 퍼지다, 널리 알려지다 서자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평자는 평등할 때 그 평평하다는 평자입니다. 아마도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때는 이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 다시 말해서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는 무엇인가 꼭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평등한, 누구나 같은 존재라고 하는 이 평등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해서 이런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서서평의 이런 이름과 한국인으로 살았던 서서평을 소개해 드리냐면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그리고 사실은 오늘날도 대부분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행하고 있는 잘못된 자민족 중심주의가 선교지에 많은 해를 끼치는데요. 서서평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18세기, 19세기, 20세기 선교사라들은 오리엔탈리즘 혹은 자민족, 자문화 중심주의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지인들, 원주민들을 얕보고 그들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현지 문화를 열등하게 여기면서 현지인들을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리는 서서평은 이들과 달리 식민제국주의의 사고를 전혀 갖고 있지 않고 한국인의 음식을 먹고 한국인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단순히 옷과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한국인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성교학적으로 서서평은 한국인 사이에서 한국인으로 성육신하여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인을 존중하면서 특히 불우한 여성들을 생각하고 그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가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1934년 6월 29일 동아일보 사설에 그의 삶을 기록한 내용을 보면 좀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요. 한자도 많이 적혀 있고 옛날 한국어들이 좀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좀 쉽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사설에 실린 내용입니다. 서서평 양은 조선 민족과는 아무런 피해 관련이 없는 이국인 여성으로서 독일계 미국이니까 당연히 그저 다른 나라 사람이죠. 끓어오르는 인류애의 발로를 참지 못하여 조선으로 건너와서 조선 여성, 그 중에도 특히 과도기 조선의 필연적 산물인 불운의 여성들을 위하여 그 청춘을 바치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당시에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서 우리의 역사가 엄청난 큰 어떻게 보면 휘몰아치는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되죠. 그런 과도기전형인 조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사회 조직적으로 약자들이 발생하죠. 그것을 불운의 여성이라고 지금 동아일보 사설은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들을 위해서 청춘을 바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재산을 바치고 그 열정을 바치더니 급기야는 그 생명까지를 즐거운 마음으로 바쳤다. 특히 이 서서평 양의 사업에 있어서는 다른 보통 선교사와도 달리 보다 더 강한 애와 사랑의 자예요. 더 훌륭한 희생이 있었으니 서서평 씨는 어느 누구보다도 특히 불운에 우는 여성들을 상대로 일생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들의 한 사람이 되어서 보리밥 된장국에 고무신 신을 끌고 다니면서 일신의 안녕을 초계같이 알았으니 그 이야기를 듣는 자로 하여금 오직 한자가 나옵니다. 감읍케 한다. 저도 잘 모르는 한자라서 찾아서 뜻을 봤더니요. 감격해요, 목매어 운다라는 게 이 감읍입니다. 그러니까 서서평의 삶을 들었던 옆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감읍할 수밖에 없었대요. 특별히 이 마지막 부분이 저한테는 와닿았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백만장자의 주택에 지지 않을 광대한 집에 편히 앉아서 남녀 하인을 두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어떤 선교사들의 귀에 서서평 양의 일생은 어떠한 음성을 가지고 울리울까라고 적고 있습니다. 어디 당시의 선교사들에게만 서서평의 일생이 뭔가 큰 울림을 줄까요? 도전을 줄까요? 지금 저와 함께 같이 이 사설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울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묵상하고 도전받고 싶은 부분은 이 서서평은 한국인으로 살다 갔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머물지 않고 경계를 허물고 다가가서 함께 산 사람이었다라는 어떻게 보면 깊은 삶의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세 개의 이야기를 좀 나눠드릴 텐데요. 워낙 방대한 양이어서 오늘 설교 때 다 소개를 못 드리고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서서평 선교사와 관련된 책도 많이 나와 있고 다큐멘터리도 제작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논문도 많이 써져 있는데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로 논문을 많이 참고했는데요. 이 논문에 따르면 자기가 이제 선교 활동을 하니까 선교회에 보고하지 않겠습니까? 1915년에 보고된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몇 년도라고 말씀드렸냐면 한국 땅에 처음 온 게 1912년이고 1934년에 숨을 거뒀으니까 총 22년을 선교를 한 건데요. 선교 첫 해에 와서 3년이 조금 지난 해입니다. 얼마 안 됐을 때예요. 1915년 6월에 서서평이 맹장염이 의심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선교 보고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 봤더니 한국 음식을 많이 먹어서, 여러분 한국 음식은 나트륨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트륨이 많다 보니까 맹장염이 걸렸을 거다라고 추정해서 선교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보낸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세브란스에서 이 병은 맹장염이 아니라 수프로라고 하는 만성 소화 불량을 일으키는 불치병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성 소화 불량이니까 이거 나도 앓고 있는 병인데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렇게 가벼운 병 정도의 증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고 못 먹을 만큼,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소화 불량 정도가 아니라 합병증을 일으켜서 굉장히 심한 고통을 어떻게 보면 자기가 받고 있는 그러한 병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 시작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 19년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은 이 병을 달고 산 겁니다. 불치병을. 환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돌봄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는 그 몸을 이끌고 자신의 상황을 넘어서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는 그때까지 투병 생활을 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세 가지 에피소드를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서평은 광주 나병원, 그러니까 나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인데요.
여성 나은 자들을 환대하여 치료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글을 읽고 쓰도록 가르침으로써 서서평은 세상의 온갖 혐오를 받는 이들을 멋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었습니다. 타마자 선교사의 증언에 의하면 서서평은 여자 나환자들 사이에서 일하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치료하고 잠깐 그들과 같이 있다가 자기의 숙소로 돌아온 게 아니라 치료를 끝내고도 그들과 함께 글을 읽고 성경을 들려주면서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살 썩는 냄새가 나고 소리치고 욕을 심하게 되는 이들과 더불어 지내면서 동행하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얼굴과 손과 팔과 다리가 심하게 뒤틀리고 상하여 고름을 흘리는 나환자들 사이에서 글을 읽고 쓰는 법까지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한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하십니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거를 읽어줄 때에 나환자들한테는 와닿지 않았던 거죠. 왜? 사람들은 다 자기를 피하니까요. 근데 서서평 선교사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끝까지 동행하다 보니 서서평 선교사가 들려주는 성경에 적혀 있는 그 내용, 그리스도가 바로 이 나환자들과 그들과 함께한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서서평이 그러한 본이 되어줘서 실제로 그들과 함께 생활했던 거죠. 그러자 그녀들 사이에 싸움도 멈췄다고 합니다. 서서평에 동행하는 삶이 새로운 치유의 공간을 만들고 화해와 희망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서서평은 14명의 고아와 35명의 과부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서서평이 군산병원에서 일할 때 1914년 9월부터 1917년 8월까지 3년 동안 일을 했는데요. 어느 고아 소녀가 악한 짓을 시키는 가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게 살고 있었대요. 서서평이 이 소녀를 구조하려고 노력을 무척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소녀를 구출하지 못하고 자기는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돼서 경찰서장한테 잘 부탁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약 한 5년의 시간이 흐른 1921년 6월 28일 전주에서 선교사 대회가 열렸는데, 그것이 끝나자마자 서서평은 이 소녀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구조하기 위해서 군산에 들렸고 마침내 이 소년을 빼내어서 자기가 키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소녀를 구조하기 위해서 함께 생활했던 4년, 그리고 떨어져 있었던 5년 동안 거의 10년을 서서평은 그 소녀를 구조하기 위해서 악한 가정으로부터 그 소녀를 건져내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뛰어넘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동행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야기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큰 도전을 받았는데요.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1925년부터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여성, 학령기를 초과한 여성, 남편에게 소박받은 여성이나 과부 등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입학이 4년제 보통학교인데 이들을 조금이라도 잘 교육시키려고 3년제로 단축해서 열린 교육을 실시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열린 교육 선교는 사실은 서서평 자신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사항이었다라고 해요.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진행하기 어려운 열린 교육이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봉급, 시간, 열정을 내어서 자기 희생적으로 헌신을 통해 일반 여성 교육을 실시했다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긴급 구조를 바라는 위기 상황에 빠진 여성이 있을 때 서서평은 앞장서서 이들을 구조했다라고 합니다. 불우한 여성들을 환대하여 이일학교라는 보통과에 입학시켜 교육을 시켰고요. 서울의 여성 긴급 구조센터,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거고요. 그 당시에는 여자 갱생원이라는 곳이었는데 이런 곳을 만들어서 성매매업으로 팔려가거나 종으로 팔려가는 여성들을
긴급하게 구조했다라고 합니다. 이 행동이 그들과 함께하는 이 동행이 왜 특별했냐면 당시 장로교 선교교회의 선교 정책이 있었는데요. 영혼 구원을 최우선으로 채택하다 보니 복음 전도 정책이 우선시 되었었고 사회 구조나 공경에 처한 사람 구조하는 일에는 소홀했고 뒤로 미뤄졌다라고 합니다. 이런 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서평은 위기 상황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과 동행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마음을 갖고 본인이 직접 실천하면서 사회적 동행, 사회적 약자를 구하는 일을 실시했던 것이죠. 따라서 서서평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경계를 허물고 다가가는 그러한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문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못과 같이 이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제가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장 22절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다라고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23절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요. 이러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시의적절하게 자기의 복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동행하겠다고 내가 그들과 같이 되겠다라고 그것이 곧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활 양식까지도 바꾸고 범문화적인 사람이 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선택하겠다라고 결정하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방식으로 다가간 그러한 동행의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명확한 이유가 뭔가요? 방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자신을 낮추어 그들 속에서 그들과 동행하며 함께 사는 것이 복음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종의 모습을 대어 그들과 함께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동행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럴 수 있었나요?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모두에게 고백한 것처럼 이런 고백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 기꺼이 그들 편에 서서 약한 자와 같이 되어서 그들과 동행했습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이유도 서서평이 그러했던 이유도 모두 주께서 먼저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그들도 그러한 삶의 방식을 취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가장 좀 도전이 됐던 건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하는 삶의 방식일까를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목사이고 기독교인이다 보니 아까 타자를 대하는 방식인 관용까지 그리고 인정까지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또 다른 형태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환대, 더 나아가서 신성한 환대까지 나오라고 초대하시는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 좀 그 느낌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살펴보고 성경이나 신학책들 막 읽어보면서도 조금 더 감수성 있게 감각적으로 느끼려고 두 가지를 제가 반복해서 했는데요. 첫 번째는 영화 한 편을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1986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롤랑 조페 감독이 만든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배우예요. 로버트 드니로, 그 영화에서의 배역은 로드리고 멘도자라고 하는 죄를 지은 죄수의 역할이었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 신부 역할을 맡았던 제레미 아이언스가 나오는 미션이라는 영화인데, 두 명 다 당시에 원주민 마을이었죠. 과라니족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서 함께 살게 되옵니다. 그러다가 이 지역이 포르투갈 영토로 넘어가게 되면서 거기에 있는 이 과라니족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처음에 저는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봤었을 때는 이 영화가 저한테 주는 메시지는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빅폭력이냐 폭력이냐에 대해서 선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돌려보면서 폭력이나 비폭력이냐 이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 다 바로 죽음 속에 처해 있었던, 당시 18세기가 극단적인 배타성이 난무하던 시대였고 폭력이 넘쳐나서 원주민들을 죽이는 거를 사람 대하듯 대하지 않던 그 시대에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던 두 사람의 다른 형태의 동행의 모습을 보여준 영화로 와 닿았습니다. 그러니 폭력이냐 비폭력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사회적 약자들과 동행하고 있느냐라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이번에 추석도 있는데 영화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 느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동행한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입니다. 동화책이에요. 그러다 보니 글씨도 적고 그림 많고, 보이면 그죠? 제가 갖고 나왔는데 왜 글씨만 나오죠? 그림도 이렇게. 긴긴 밤이라는 동화책인데요. 제가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읽고 나서 이번에도 다시 여러 번 읽는데, 이 책이야말로 약자와 동행하는 게 무엇인지, 동행이라는 게 인간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동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여기 나오는 동물들은요 다 달라요. 코끼리 나오고 펭귄 나오고 뭐 하마 나오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다 존재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른 두 존재들이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보여주는데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 꼭 누구한테 많이 선물하냐면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 책을 많이 선물합니다. 그러면 동화책이라고 왜 이런 책 선물하냐고 막 이러시는데, 읽어보시라고, 웬만한 신학책보다 더 감동적이니까 읽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 책 읽어보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교회 도서관에도 이 책이 있습니다. 빌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모두 다 아멘이라고 답하실 텐데, 오늘 아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하던 동행 말고 또 다른 더 깊은 동행으로 부르시는 가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1번 형태의 동행 말고 2번과 3번과 4번의 동행으로 주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이 제시하시는 편안한 길만을 원하고 그거 아니면 거부하고 싶은데, 주님과의 동행은 골고다를 가는 그 길이고 때로는 힘든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자리까지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더불어 주님은 주님과의 동행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서서평 선교사가 그랬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번 가을이 그리고 올해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서 정말 복음이 말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까지 나아가는 것을 연습해 보라고 초대하시는 초대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가 좋은 이유가요, 이런 동행을 연습해 볼 수 있는 공동체여서 그런 것 같아요. 잘 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늘 ISTJ라고 얘기하잖아요.
뭔가 새로운 거 변화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하려고 하다가 내 경계를 넘어서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동행이에요. 교회는 나와 함께 동행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동행이 뭔지를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는데요. 기후정의 행진 이런 거 원래 나였으면 못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나간다고 하니까 한번 함께하는 사람들과 동행해보자라는 연습할 수 있는 동행자들이 있으니까 이럴 때 한번 더 나아가 보시는 것이겠죠. 한국 교회가 이런 동행하는 연습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이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떨 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동행할 때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건데요. 세상이 주를 알기 원하는 이 찬양 저희가 함께 같이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주님, 저가 사회적 약자들과 동행할 때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 부르는 찬양이라 좀 어렵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우리 찬양팀과 함께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